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내일 아침은 더 춥다고 하는데요. 아마 내일 더 추우니까 조심하고 준비하라고 오늘 날이 추운 것 같습니다. 이 추운 날에 또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전호자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력, 교회의 신앙력이 있습니다. 교회 달력인데요. 이 교회 달력에 따르면 지금 대림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추수감사절 11월 세 번째 주가 추수감사절인데요. 그 다음 주인 네 번째 주부터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성탄절 바로 앞주까지 대림절 이 네 번째 주일까지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이처럼 대림절은 성탄절 주기의 순서상 제일 처음에 배치가 됩니다. 영적으로 또 생활적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로버트 웨버라는 신학자는 이 기간을 간청하는 기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대망하고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림절 기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성탄절을 준비해야 될지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보기도 하고 세 가지로 보기도 합니다. 저는 11절에 한 가지 기도 제목, 그리고 12절과 13절을 한 가지 기도 제목, 그래서 오늘 본문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의 이 기도가 앞서 두 가지다, 세 가지다,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살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든 세 가지든 이 기도가 기원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기도는 바울이 무엇인가를 소망하는 기도예요. 소원하면서 하는 기도이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관련해서 바울에게 어떤 소원이 있을까? 이제 그것이 11절 그리고 12절과 13절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11절 말씀인데요. 바울은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바울의 재방문에 대한 소원은 데살로니가전서 앞선 본문에서 4번이나 더 등장을 해요. 2장 17절에 보면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또 2장 18절에 보면 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다. 3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했다. 또 3장 10절에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싶다. 그리고 이런 바울의 소원을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라고 했는데 문자적으로 이런 의미예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옳게 만들다, 곱게 하다, 직행하다, 견고하게 하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내용을 조금 합쳐서 유추해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방문하고 싶은데 다시 방문하는 이 길은 우회하거나 벗어남 없이 장애를 제거하고 빨리 가고 싶다.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재방문할 때 빨리 가고 싶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구절입니다. 바울은 재방문에 대한 소원을 기도하면서 한두 번 방문하고자 노력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방문의 노력이 무산이 됐어요.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이 2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그 길을 막았다. 그래서 바울은 사단이 막은 이 길을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님만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재방문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순한 소원이 아니에요. 그냥 가보고 싶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는 꼭 가겠다. 그러니까 단순한 기원이 아니라
나는 거기에 간다라는 강한 확신. 그런데 이 확신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아무리 사탄이 그 길을 막더라 할지라도 나는 간다, 갈 수 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재방문이라는 바울 자신과 관련된 기도 제목이라고 한다면 12절과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그들이 처한 환경과 관계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 보면 너희가 라고 하면서 세 번이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그들이 처한 상황과 관련해서 기도하는 내용 무엇일까?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피차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이 12절과 13절의 핵심이에요. 특별히 이 사랑에 대해서 더욱 많다, 넘치게 해달라라고 동사가 두 번이나 쓰이는데요. 이렇게 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해달라. 사랑이 지금보다도 더 증가하게 해달라라는 이런 개념과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이 더욱더 풍부해지고 풍성해지고 나아가서 최상급의 그냥 사랑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사랑, 이 사랑에 이르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이 한계를 넘어서 풍성하게 엄청날 정도로 크게 차고 넘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한 피차간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교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계층들의 사람들을 함께 묶어주는 접착제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주의고와 다 모여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사랑이에요. 가족도 마찬가지죠. 엄마, 아빠, 자녀들 다 달라요. 그리고 세대 차이도 많이 느껴요. 뭐 저희 딸 아이들하고도 세대 차이 많이 느낍니다. 심지어 우리 둘째 딸하고 막내하고도 세대 차이 느껴요. 그 막내가 우리 둘째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맨날 라떼는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나 때는 이랬다고 하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도 이렇게 차이를 많이 느낀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고 묶을 수 있는 건 한 가지예요. 사랑이죠. 사랑이죠. 그런데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 비그리스도인들까지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기도합니다. 이런 바울의 관점, 다른 편지들에서는 그렇게 강조되지가 않아요. 물론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라고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편지들에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읽어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이유에서 피차간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한계를 넘어서 풍성하게 엄청날 정도로 크게 차고 넘쳐 흐르기를 위해서 기도했을까? 데살로니가 교회 이미 피차간의 사랑에 대해서 칭찬을 듣던 교회예요.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우리 교회 3대 표어가 뭐죠? 이 3대 표어가 뭐죠? 믿음으로 일하는 교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 죄송합니다. 이 3대 사명이 무슨 교회를 본받고자 한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에 대해서 본받을 만했고 사랑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 교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또다시 사랑의 풍부함, 사랑의 한계가 없는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지금 처한 환경이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자신의 동족들로부터, 아니 심지어 가족들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데살로니가 지역의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고,
데살로니가 지역의 신에게로부터 주어지는 음식을 함께 먹었던 사람들이고 그 신들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데살로니가 지역의 신을 섬기고 신이 주는 음식과 그 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도 그랬고 형제 자매도 그랬고 우리의 이웃도 그랬고 모두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신을 위해서 살았던 우리의 부모, 형제, 친척, 친구, 이웃들이 어느 날부터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같이 하지 않아요. 같이 음식을 먹지 않고 같이 어울리지 않고 그들의 지역신을 섬기는 축제에 참여하지도 않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함께 살고 있던 부모, 형제, 친척, 친구, 이웃들 이 사람들이 보았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보니까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광신자예요. 이단이에요. 그래서 핍박하고 그래서 박해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이들이 누구냐면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예요. 형제예요. 친척이에요. 친구예요. 이웃이에요. 엊그저께까지 함께 웃고 떠들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했던 이들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핍박하고 박해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시해야 될까요? 저들이 핍박하고 박해하니까 우리도 같이 핍박하고 박해할까요? 왜 부모, 형제, 친척, 친구, 이웃들 왜 핍박하고 박해했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일이었어요. 알면 같이 못했겠죠. 근데 나는 알고 저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신, 그 신으로부터 받았던 음식을 함께 나누었고 그 신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그 신과 함께 사는 방식만 알고 있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조롱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의 한계를 넘어서라. 그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라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만이 모든 환경, 상황, 여건 뛰어넘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주의 고와 막론하고 하나로 엮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부모고 형제고 친척이고 친구이고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의 본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함과 같이 하라고 합니다. 즉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던지 성도들을 사랑했던지 그 사랑이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는지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데살로니가 교회를 재방문해서 그들을 보고자 함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렇게까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피차간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한계를 넘어서 풍성하게 그 사랑이 흘러 넘치도록 위해서 기도했을까? 그 기도의 이유가 13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3절 상반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앞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한계를 넘는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부모, 형제, 친척, 친구, 이웃들에게 환난을
당하기 때문이다.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굳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목적도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주 안에서 계속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마음과 함께라고 굳건하게 하다라는 동사를 함께 썼습니다. 용기와 같은 감정, 태도를 굳건하게 하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목적이 13절 하반절에 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것은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흠이 없는에 대한 그리스 로마 세계에 대한 이해는 특출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비범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묘사할 때 흠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바울도 환난 중에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죠. 그런데 이 흠이 없는에 한 가지를 더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구약 성경에서 기원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규정하는 특정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왜 피차간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한계를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면서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되느냐? 13절 중반절에 보면 우리 그 부분에 혹시 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표시를 하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서기 때문이에요. 강림하시기 때문에. 강림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때 설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피차간의 사랑의 한계를 넘어서 그것이 흘러 넘칠 정도로 될 때에 거룩함에 흠이 없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사랑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되어야 되고 그 사랑은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이어야 된다.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거룩함에 흠이 없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 기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죠? 언제 기쁘죠?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기다릴 때는 기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에는 두렵습니다. 바울은 기쁨으로 소원하면서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재방문하기를. 그들의 사랑이 풍성해져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만큼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기다림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이 날을 이처럼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의 심판의 기준은 거룩함이고 이 거룩함에는 흠이 없어야 되는데 이 흠이 없는 거룩함은 피차간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한계를 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교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줄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환경, 여건을 뛰어넘어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로 엮어주는 접착제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사랑을 통해 자신을 하나로 계시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으로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사랑은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차별이 없는 사랑을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이다, 이웃 사랑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차별이 없는 사랑을 끊임없이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팔기 위해서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함께했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와 같은 사랑이 거룩함에 흠이 없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탄절을 준비할 때 죄 많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샬롬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